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새마음, 새생활, 세계평화 5대 실천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대산종사님께서 줘주신 말씀이에요. 새삼회라는 말을 줘주셨거든요. 그래서 새삼운동이다. 이 새삼운동이 뭐냐 하면 전통적으로 이제 원불교에서는 새마음 운동, 새생활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원불교는 새마음 운동, 새생활 운동이 이제 우리 대종교에도 많이 나오고 또 정사정사 법에도 새마음, 새생활이라는 게 나오는데 새마음, 새생활 운동을 합쳐서 새삼 운동이라고 한다. 새로운 삶이니까 거듭난 삶 운동을 한다. 그러면 새마음, 새생활 운동이란 무엇이냐 하면 자신 훈련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자신을 훈련시켜서 새마음, 새생활로 자기를 새롭게 하는 것은 새마음, 새생활이 되고 인류 훈련을 통해서 인류를 새마음, 새생활로 살게 함으로써 세상을 새롭게 하는 운동이라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새마음, 새생활 운동은 새마음, 새생활로 새 사람 되어 거듭나서 새 세상을 건설하는 운동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고 우리가 말하는 세계평화 실천 운동이다. 이렇게 할 수. 새마음, 새생활이 되면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평화가 오기 때문에 세계평화 실천 운동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새마음, 새생활 운동은 강자, 역자, 진화상의 도다. 운동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종법사님께서 신년법문으로 강자, 약자가 진화해서 평등세계를 이룩하자. 뭐 이런 법문을 하셨어요. 그 방안으로 사요 실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 지금 평화가 가장 오지 않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원인도 있지만 대종사님께서는 마음 난리 때문에 그렇다. 이제 내적으로는 마음 난리가 때문에 세상에 난리가 온다. 그 난리를 평정해야 세상에 세계 평화가 온다 이렇게 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강자 약자가 서로 다투기 때문에 세계 평화가 깨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이게 잘 본 거예요. 이 세상에는 강자 약자가 있단 말이죠. 빈부도 있고 귀천도 있고 노소도 뭐 자관 세상 곳곳에 강자 약자가 있는데 모든 다툼은 강자 약자가 대립하는 데 생깁니다. 강대국 있고 약소국 있고 뭐 있잖아요. 그 강약이 대립하는데 여야가 있고 대립해서 이게 세계 평화가 오지 않는데 이거를 서로 진화시킴으로써 세계 평화 운동을 세계 평화가 오는데 그럼 어떻게 진화시킬 것이냐? 사요 자체가 이게 강제학적 진화상 요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종법사님 법문이 잘 하겠지만 자력양성하고 그 지자본인은 약자가 스스로 노력해서 자력의 양성의 길이에요. 그렇죠? 근데 타자녀 교육과 공도자 승배는 강자가 약자를 진화시켜주는 길이에요. 교육을 통해서 진화시키고 공도 활동을 통해서 약자를 보살펴 줌으로써 진화시키는. 그러니까 사요 자체가 말하면 이 강제학적 진화상 요법의 핵심 요길로 돼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마음 새상을 운동이 강제학자 진화상 요법이라니까요. 왜 그러냐? 강자가 됐는데 그 영원한 강을 유지하기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옛날식으로 살면 항상 거듭난 새마음 새생활로 나가야 강자가 지속되는 것이지 옛날 방법으로 계속 가면은 강자가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자가 스스로 우리의 삼학팔조 사은사회로 우리 교법으로 그렇죠? 우리 교법으로 또는 뭐 다른 종교의 교법으로도 교법으로 이게 자신을 훈련해서 거듭나갖고 새마음 새생활이 될 때 뭐예요? 그게 강자가 되는 거예요. 강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이것이 솔선수범이 된다. 약자의 본보기가 된다 이거죠. 본보기가 돼서 자기가 솔선수범을 하면서 약자도 너도 나하고 함께 새마음 새생활을 살자. 이렇게 권을 하게 되면 자기가 먼저 새마음 새생활 운동하니까 약자들도 따라서 이제 새마음 새생활 운동을 하면
방법은 삼합팔조 상은사회로 하는 거예요. 삼합팔조 상은사회로 새마음 새삼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정리법은 새마음운동, 새생활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이게 새생활운동 아니에요? 탈핵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자. 이게 탈핵생활은 옛날 생활, 이 구생활이고 이건 새생활 아니에요.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게 다 새생활운동이요. 1, 2, 3조는 이게 새마음운동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마음 새생활운동이다. 그 삼합팔조 사은사를 실천함으로써 자기가 먼저 실천하고 이 약자들을 실천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둘 다 진급을 한다니까요. 둘 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대산정사님께 밝힌 거예요. 뭐냐? 대산정사님께서 이 종교 유화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50년, 벌써 50몇 년 전에 만들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야 세계 평화가 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아주 엄청난 거예요. 제가 한번 봤는데요. 교황이 왔을 때, 원기 69년인가 오셨을 때, 그냥 딱 앞에서,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딱 하시더라고. 너무나 당당하게 딱이요. 이거 우리가 종교가 해야 된다. 이렇게 딱 하고, 공동시장하고 또 하나는 우리 종교가 이 세계를 이끌고 가고 주역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하셨는데, 그러면 뭐 하려고 종교 유화를 만드느냐? 종교 유화를 만든 목적이 뭐냐? 종교가 단합해서 세계 평화를 이루자는 건데 어떻게 이루자는 거냐? 전 인류에게 새마음 새생활 운동을 시켜서 세계 평화를 이루자는 거예요. 종교가 단합해서. 그건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불교만 새마음 새생활 운동이 있는 게 아니라 천주교도 있어요. 천주교도 새생활 운동이 있다니까. 그 포클라레가 새마음 새생활 운동 한다니까. 포클라레는 뭐냐면 그냥 성경 실천 운동이에요. 그냥 성경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하자는 거예요. 실천해서 새 사람 되자는 거예요. 포클라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유교도 있어요. 충효를 갖고 새마음으로 살아가자. 천주교는 성경신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다 모든 종교가 새마음 운동, 새생활 운동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각자 종교의 새마음 새생활 운동을 함으로써 하게 되면 세계평화가 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거를 딱 말씀하셨다 이거죠. 도표로 딱 거리실천도에 딱 만들어놔서 종교유연과 유활이 합쳐서 세계평화 4대 운동을 하자. 이 세계평화 4대 운동이 새마음 새생활 운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세계평화 5대 실천운동이라고 처음에 4대 실천을 하셨는데 몇 년 후에 그냥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5대 실천운동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랬는데 그렇다면 어떤 새마음 새생활 운동을 해야 세계평화가 오냐? 그때 대산종사께서는 제일 먼저 뭐예요? 인류 개진운동. 거짓을 속이지 말고 참되게 살면 된다. 이 1번으로 이걸 해주시는 거예요. 참으로 이거는 어떤 종교 어느 나라 치고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1번으로 속이지 말고 참되게 살자.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요. 제가 이제 한번 저쪽 그 문정동에 한번 가봤는데요. 동부구치소라는 게 있는데요. 빌딩이 10층 빌딩은 엄청난 그렇게 큰 빌딩 못 봤어요. 엄청난 빌딩 하나 있어. 그게 구치소예요. 근데 그게 꽉 차갖고 또 지어야 된대요. 그렇게 많아요. 옛날에는 거둘 때도 얼마 조금만 했어요. 그런데 나날이 이렇게 범죄자가 늘어나는 것은 뭐냐? 전부 거짓이에요.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너무나 많아요. 우리 오민흥 변호사, 오민흥 변호사가요. 너무나 우리는 모르는 것 같은데 너무나 많다 이게요. 그래갖고 검사들이 검사든 우리 정보현 검사가 여기 한번 왔는데요. 이제 왜 이렇게 하도 일이 바쁘다 못 온다고 해갖고 한번 왔어요. 그래갖고 검사들 하는 얘기가요. 12시에 딱 나갔대. 어떤 사람이. 그랬더니 그 상관이 너는 땡 하면 나가냐? 그런데요. 12시 땡 하면 나간다 이거. 더 일을 해야지. 그러고 나간다. 그렇게 바쁘대. 너는 땡 하면 나가냐? 그러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이 많으면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든지 이거를 갖다가 감옥도 넣을 게 아니라
인성교육을 시켜서, 새마음 새삼운동을 시켜서, 감옥들 안 넣게 만들어야지. 이건 대통령부터 그래야 돼요. 대통령 한번 만나면, 아이고, 참, 검찰이니까 자꾸 잡아넣으려고 하지 말고, 인성교육을 시켜갖고 좀 안 잡아넣은 거, 이걸 한번, 이게 전체적으로 이 감옥도 잡아넣는 거 서양법이요. 서양에서 법 만들고, 형법, 상법, 변호사, 검사, 전부 서양에서 온 거죠. 우리나라에 그런 거 없었어요. 감옥도 쬐만 가밖에 없었어요. 관원에 가면 그냥 요만 몇 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걸 만들어갖고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러지 말고, 동양윤리로 그냥 인성교육 시켜서 감옥도 안 넣는, 그걸 아주 풍조를 만들면 국가적인 이익 아니에요. 얼마나 사법부, 검사,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이 1번이에요. 그래서. 참, 그래요. 옛날에 뭐냐면, 안창호 선생께서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미국 가서 독립운동 하다가, 우리나라가 왜 나라를 잃었느냐. 참되지 못해서 그렇다. 우리 정직하게 살자는 거예요. 그게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정직하게 살자는 거예요. 그러고 참, 무번역행이라 부지런히 일하자 이거예요. 우리 근본을 바로 잡자 해갖고 운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종사님하고 탁 마음이 맞은 거죠. 그래서 대종사님 찾아와갖고, 나는 이 운동하다가 나 따르는 사람은 엄청나게 일본 사람한테 피해를 입고 압박을 받는데, 대종사님 그 일을 하면서도 전혀 압박을 안 받았으니까 이거로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가셨대요. 근데 그분이 다녀간 후에 원불교가 탄압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혹시 독립운동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갖고 탄압을 받았는데, 참을 길로 오늘로 참되게 살자. 이것은 어느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가더라도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렇게 도를 해도 사막할조 산사에 열하나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고 감사 생활을 하고 다 하잖아요. 하는데 마음속에 거짓이 있으면, 속이면 이거는 인격이 전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아무리 공도 사업을 하고 세계를 위해서 살고 한다, 교화를 한다 하더라도 속이는 마음은 없자 하고 내가 표준을 잡았대요. 왜 그러냐면 대산종사님, 자산상사님 그걸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자산상사님도 속이는 건 작은 절대로 그만하는 거예요. 대산종사님 속이는 건 참되게 살자. 그게 딱 인식이 돼갖고 늘상 내가 뭐를 속이는 게 없는가. 속이는 게 제일 먼저 하면 일기 쓰는 게 일기 쓸 때 난 보면요, 슬쩍 자기 유리하게 탁 써버리거든요. 그게 속이는 거예요. 일기 쓸 때 솔직하게 써야 돼. 자기 잘못하면, 응? 우리 형제이 나한테 보낼 때 자기가 살짝 유리하게 쓰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쓰지 말고 거짓 것대로 써란 말이에요. 잘못 있으면 서대로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거, 이게 곳곳에 속이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으로도 어디 봐도 양심에 어긋났고 하늘을 봐도 어긋나지 않게 거짓 없이 살자.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자력을 갖추자는 거예요. 이건 너무요. 왜 약자가 됐어요? 자력이 없으니까 약자가 됐죠. 그러니까 세상에 평화도 좋은데 이게 사유예요. 사유라는 것은 모든 인류가 자력을 갖춤으로써 이게 자력을 갖추면 평등이 되잖아요. 평등이 돼서 함께 잘 사는 게 되기 때문에 우리 대종사님은 자력강성을 먼저 시켰잖아요. 이 계기운동이라는 자력강성 운동인데 우리 대종사님 기라고 해서 기술을 기자. 다른 사람이 기술을 하나씩 갖자는 거예요. 자력이란 게 몸도 튼튼해지만 직업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원불교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직업적으로 성공해야 돼요. 원불교 다니면서 어디 직업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하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이제 과거는 할 수 없죠. 시험을 봐서 쫙쫙 붙어야 돼요. 덕선이 어디 갔나? 이미 늦었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내일 발표하는데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좌우가 되면 좋고 안 되면 내가 그동안 자력의 양성을 안 해서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간 사업도 잘하고 취직도 잘하고 어떻게 해요? 합격도 잘하고 해갖고 자력을 갖춰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대학교에 들어갔더니 원불교는 자력의 양성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 가서요 엄청나게 공부를 한 거예요. 원불교 다니는데 공부도 못하고 연구도 못한다 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해갖고 자가 뭐든 해서
이 원불교 다니까 실력이 있다. 이 소리가 나와야 된다니까. 이 기를 짜 썼던 거예요. 왜? 자력에다 기술 기자를 딱 써보는 것인 거예요. 기술을 갖자는 거예요. 그러고 대산종사님께서는 주업이 있으면 부업을 하나씩 가져라. 반드시 부업을 가져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업이 잘못되면 부업 갖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무님들도 하나의 기술이 있어야 돼요. 이 현님교무는 기술이 다 하나 있어. 음식을 잘하는 기술이 있어. 그런데 이제 누가 뭐 있냐. 우리 현성교무는 뭐 있어요? 기술? 공과대학부 그건 별로 쓸 때. 수학 잘하는 낸중에 안 되면 수학교사라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별로고. 한 가지씩 있어야 된다니까. 뭐를 갖고 기술이 있어야 되겠어요. 에? 나는 이제 공학 하면서 이렇게 마음 공부하는 기술을 하나 배워야 되잖아. 이게 한 가지 특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 뭔가 하나, 이거 안 되면 이거라도 직업해야 되니까. 반드시 하나를 더 가지라는 거예요. 그건 정말로 종교에서요. 그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한 가지 기술을 가져라. 그거예요. 이 호주에 갔더니요. 호주의 교무님들이 전부 목수를, 낮에는 목수하고, 이 토요일 날은 교화하고, 이 기술을 가졌더라니까.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 기술을 가져야지. 뭐를 가려. 영어 잘하는 사람은 영어 잘하면 또 그것도 할 수 있죠. 영어 잘해. 기술을 가져라. 자력을 길러서 오늘로 내 힘으로 달자. 그랬는데, 자력을 길러서 뭐 할 것이냐. 그게요. 이건 이제, 속이지 않고 지난번 했으니까, 자력을 길러서, 자력이란 건 정신의 자주력. 취향연구 취사력이 자주력이에요. 그걸 이제 갖자 이거예요. 근데 육신의 자활력은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죠. 이게 참, 우리는요, 태어나서 건강을 생각해 본 적도 없어. 70년간 건강은 생각도 않고 뭐만 했대요. 막 공부만 하고 일만 했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몸이 병이 나지. 그런데 이제, 그랬어요. 가더니, 우리가 혈관이 이렇게 3개가 있는데 1개가 딱 막혀버렸다니까. 그래도 매일 공부만 해. 그러니, 의사가, 운동 좀 하시래, 운동. 그래서, 나는 좀 걷는다고 했더니, 걷기라도 많이 하래요. 그래, 걷는 것도 이제, 그냥, 하루에 한 번씩 2km? 2,000보, 3,000보 이렇게 걷고 있는데, 그거 갖고 안 되겠어서 요새는, 내가 참 몸을 너무 그냥 박대를 하고 운동을 안 했구나. 그렇잖아요. 정기적으로 운동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대산종사님께서 건강을 잃으시고요. 요가라는 걸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도인법을 했는데, 이게 안 된다. 하더니, 인도 요가를 이제 김성진 교무님한테 면사님한테 갖고 해서 요가를 배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좀 창작을 하고 해갖고 선요가도 만들고 전 교무들한테 요가하라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이제 대개 이제 원불교 교무들이 자산만 하고 수완하기 정적인 것만 하니까 나이가 먹으면 다 병이 드는 거예요. 옛날엔 다 그랬대요. 안 되겠다 하고 전부 요가를 시켰더니요. 전체적으로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요. 전체적으로 건강해진 그거를 딱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요가도 그냥 별로 안 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게 병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요가라도 했으면 되겠다. 그래 내가 갑자기 반성을 하고 지금은 이제 딴 건 하긴 어렵고 그냥 만보라도 걷자 해서 내가 만보 걷는 걸 해봤는데 지금 한 2주일째 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제 우인범이 체육과니까 운동을 안 하고 만보를 어떻게 하냐면 한 번 성덕수들 한 바퀴 돌면 250보예요. 그래서 여기서 7바퀴 돌으면 2,500보예요. 하루에 4번 돌으면 만보가 되는 거예요. 응? 오늘은 이 선법 때문에 7,500보밖에 8,000보밖에 못 들었어요. 근데 그게 1시간 10분 20분 걸려요. 그 탑치면. 근데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이거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바쁜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좌우간 이게 많이 걷는 거 이렇게 해서 자활력을 갖자. 핵심은 경제 자립력을 갖자. 자립력을 갖자. 어떻게든 부지런히 일하고 생산 예측, 생산하고 예측하고. 그러니까 그건 우리같이 연금으로 사는 사람은 이게 자립력을 어떻게 가져요? 그냥 아껴 쓰는 거예요. 모든 걸 아껴 쓰는 걸 갖고 자립력을 갖자. 저는
물 한 방울 아끼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이게 뭐 세숫대에 바가지로 쓰잖아요. 물을 풀 때 그냥 무심히 팍 트면 이게 탁 튀겨나가잖아요. 어선이 안 그래? 물 딱 튀겨나가죠. 그 낭비 아니요. 그런데 조심해서 탁 보면 안 튀겨나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서 한 방울도 안 튀긴다 해갖고 조심해서 살짝 구겨서 한 방울 아직 하루에 한두 방울 흘리는데요. 한 방울도 안 흘린다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수양이 되는 거예요. 조심하니까. 수양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이제 문이 있는데, 화장실 문이 있는데, 무심히 확확 닫았더니 그냥 유리창이 팡 깨져버린 거예요. 거기가 충격을 받아서. 아, 그리고 돈도 한 20만 원 또 드는 거예요. 2년 만에. 그래서 이제 다음 문 닫을 때도 살짝 닫아서. 그것도 됐잖아요. 그렇게 아주, 나는 아끼는 것밖에 없어요. 아끼는 것밖에 없어. 그래갖고 그냥 엄청나게 그냥 아끼고 안 쓰고 해갖고 맨날 가게 되죠. 막 그냥 매번 어디 가면 그냥 가게 되 정확하게 하거든요. 대주하고 이렇게 해서 아끼자. 뭐 하려고 그러냐? 자력을 양성해서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거. 자녀 교육을 해야죠. 부모한테 봉사를 해야죠. 뭔가 자력이 있어야 자기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자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몸이 아프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죠? 동시에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약자를 보호하자. 이게 자력 양성의 목적이에요. 근데 약자 보호를 안 한다.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원학주민센터예요. 청소년들을 가르치잖아요. 그 약자 보호하는 거. 어린이들을 가르친 것도 되죠. 어린이를 보호하고 노인을 공경해야 돼. 약자 보호는 뭐예요? 노인을 공경한다. 그래. 노인 공경은 제가 이제 효도마을에 갔는데, 제가 효도마을 지금도 원장이에요. 이제 코로나라 활동 못하지만 원강 효도마을 원장인데, 인성연구원 원장인데, 그거 갔더니 효도란 말을 안 써요. 경로효친이란 말을 써요. 경로효친이란 말 들어봤어요? 노인을 공경하고, 효친이라는 건 친부모에게 효도하자. 경로효친이란 말을 딱 쓰더라니까. 그러니까 효도란 말을 안 뜨고 경로효친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회원들은 어떻게 돼요? 경로효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을 공경해야 돼. 참 노인들이 해갖고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노인들이 6.25를 거치면서 가난해서 나라를 재건하고 정말 그냥 우리 나라 재건할 때 힘들었어요. 옛날에 저희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사우디를 갔어. 사우디 가서 이제 건설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밤에도 불을 켜놓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왕이 저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고 공사현장 구경 나왔대요. 밤에도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밤에 막 불 켜놓고 막 공사하고 사우디 가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죠. 또 어디 갔어요? 돈이 없으니까 독일에 간호사를 보내고 광부를 보낸 거예요. 두 가지를 파견을 했대요. 그래갖고 광부는 캐내고 간호사는 하고 거기 살아있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도. 아유 참 그래갖고 막 이제 돈을 한번 좀 하고 그래갖고 우리나라 한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월남전에 참석한 거예요. 월남전. 이거 가서 막 싸우고 죽었죠. 거기서 이제 물자를 많이 이쪽으로 갖고 그래갖고 우리나라 이 건설된 거 이거 말도 못해요. 이 건설하는데 그래갖고 한번 이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그 광부한테 가갖고 막 전부 다 모여갖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경제적 자립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참 우리가 어릴 때 너무나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얼마요? 1인당 소득이 80불이었어요. 지금 얼마요? 35,000불 아니요? 80불이면 어떻게 돼요? 1인당 80불이었다니까.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집이란 것이 이게 하얀 벽돌 있잖아. 그걸 잊으면 최고급 집이야. 벽돌집에 산다는 거야. 전부 판잣집에 사는데 벽돌집에 산다. 야,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벽돌집에 산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벽돌집에 사냐. 양옥집 그런
빨간 벽돌을 지면 막 빨간 벽돌을 지면 막 궁궐이 궁궐. 궁궐이라. 이런 집에 살면요, 이거 대전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집은 대전에 하나밖에 없어. 옛날에 대전에 또 이런 집을 하나 진 거예요. 저 어떻게 저런 집을 사냐 하고, 저 속에는 어떻게 생겼을까 막 상상을 하는 거지. 그러고 다녔다니까. 그러고 요새 같은 무슨 소나타 같은 차가 한 대 대전에 지나가면 막 전부 구경나고, 원 차가 저런 차가 지나가냐 구경나고, 이거 막 말도 못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6.25 후에 가난하게 살았던데, 그거를 뚫고 오늘날 같은 35,000불, 일본 38,000불이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 따라가요. 일본보다 넘어간다 이거예요. 이제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자립력이 있어서 그런다. 근데 우리는 강자가 돼도 약자를 보호해야 돼. 어떻게 보호해야 돼요? 가서 돈 나눠주면 안 돼요. 돈 나눠주면 안 되고, 교육을 시켜서 해야 돼. 아프리카 가서 미국 사람은 돈을 엄청 나눠준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뭐라겠어요? 내가 한번 얘기를 들었더니, 지금은 세계 공통어가 어디예요? 영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한국어가 공통어가 되는데, 대종사님 그러셨다는 거예요. 대단종사님 나 처음 들었어. 어떤 일본 사람이 와서, 앞으로는 한국어가, 이 세계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종사님이, 대종사님 그러셨다는데? 그래서 이제 한글을 좀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한글을. 세계 곳곳에 한글을 좀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배는 뭐냐. 마음공부운동이. 선운동이 선. 이거를 이게 새마음 세상운동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 이게 처음에는 내가 이거 불교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하나 이렇게 했어요. 인류 개개인이 다 대선정에 들어 오늘도 선심으로 살자. 어떻게 좌선을 해야 선정에 드냐 이게 궁금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쫙 찾아봤어요. 이 육조단경을 찾아봤더니 선정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했어요. 선정이란 이렇게 돼 있어요. 육조단경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선정이란 무엇이냐. 선이라는 것은 바깥으로 경계에 끌리지 않는 것이고, 선정이란 바깥에 경계에 끌리지 않는 거예요. 형상이 있는데 끌리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마음이 요란해지지 않고, 정이란 요란해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 마음 공부요. 우리 수양이요. 우리 수양은 뭐예요? 바깥으로 경계에 끌리지 않냐고 안으로 마음이 요란하지 않는 게 수양이잖아요. 그게 마음 공부잖아요. 선정이란 안으로 요란하지 않음을 선이라 하고 바깥으로 경계에 끌리지 않는 걸 선이라 하고 안으로 요란하지 않는 걸 정이라 한다. 상에 착하면 바깥의 형상에 주착을 하면 마음이 요란해지고 만일 상을 끌리지 않으면 주착하지 않으면 요란하지 않는지라 우리 마음은 본래 깨끗한지라 원래 요란함이 였건만은 그랬거든요. 우리 마음은 원래 깨끗해서 요란함이 였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나왔잖아요. 경계를 보고 생각해서 요란해지나니 경계를 보되 요란하지 않으면 우리 일당명이 나와버린 거야. 아니면 그거를 정의를 한다. 자성 정의를 한다.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우리 일당성이면 일조예요. 일조. 근데 그건 좀 이렇게 길게 나왔어요. 이렇게 길게. 우리는 간단하냐. 요란함이 였건만. 근데 그거를 길게 풀어서 쓴 거예요. 이게 참 너무나 그 밑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비는 원래 요란함이 였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 자성정을 해보자. 이게 선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경계를 만나도 끌리지 말고 요란해지지 말고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선정이. 나는 어떻게 선정이 되나 이렇게 했는데 육조 단계 보니까 우리 일상성의 법이 있네. 있네. 여기 설명이 좀 길게 돼 있지만 이거 간추리게 돼 있지만 딱 돼 있네. 이렇게 살면 되겠다. 대선정이 된다는 건 경계를 당해도 태산같이 부동해서 마음 요란해지지 말고 참 거기서 참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생산하는 이런 사람이 되자 이거. 사람이 한번 경계를 딱 만났을 때 경계라는 게 왜 요란해져요? 뭔가 억울하잖아요. 누가 나를 무시하잖아요. 그렇죠? 나를
이게 억압하잖아요. 그게 경계 아니에요. 이거 공연이 나를 억압한다. 나를 무시한다. 자존심 상하게 한다. 나한테 화를 낸다. 그러니까 요란해지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왜 잘해주는데 왜 요란해져요. 그랬는데 거기다 화를 내고 원망을 하고 내 인생이 바뀌어버린다. 나의 인생이 그 한마디 원망심, 한마디 요란해진 것이 내 인생을 싹 바꿔버린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경계를 만난다 할지라도 막 탁 일단 멈추어서 딱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을 살펴서 돌이켜서 태산같이 부동하고 딱 본래 자리를 유지하면 내 운명이 바뀐단 말이에요. 운명이 바뀐다. 그래서 금강경에 아주 대표적으로 딱 얘기했어요. 내가 경계를 만났다. 경계를 만났는데 가리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금강경 유명하잖아요. 내가 그냥 인옥선으로서 수도를 하고 있을 때 가리왕이 궁녀들을 데리고 산에 놀러를 왔어요. 그러다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궁녀들이 인옥선이한테 가서 절을 하고 경배를 하니까 시기 질투심이 팍 난 거예요. 그래서 너는 뭐하는 사람이냐 하기 때문에 나는 인옥선이라 욕된 거를 참는 사람이다. 그럼 너 팔다리를 끊어도 욕 참냐? 참는다. 참아보겠다. 그랬더니 막 팔다리를 다 잘라버렸대요. 그랬더니 화를 안 냈다. 진한 원망심을 안 냈노라. 이렇게 딱 돼 있은 거예요. 원망심을 내가 내지 않았노라. 팔다리를 찢어도 그게 불경이 여러 번 나와요. 나는 마음속에 그 해를 당했다는 생각이 없다. 그건 해를 당한 생각. 해갖고 탁 마음의 자성정을 세우니까 뭐가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운명이 바뀌어요. 학가모니 부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학가모니 부처님이 된 거예요. 그때 원망하고 미워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둘이 막 상극이 돼갖고 막 얼마나 불행한 일이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를 만나서 자성정을 세워서 원망심을 얻게 하는 게 세계평화의 길이요. 이게 세계평화의 길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평화의 길이라고요. 제가 가만히 지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제 올 코로나를 걸린 다음에 몸이 영 안 좋아요. 잠도 오고 밤에 열도 나고 뭐 아무리 뭐 노력을 하고 자선 연부를 해도 안 돼요. 그래도 끝까지 버티다가 병원 가서 딱 CT를 찍어보니까 요 관상동맥 3개 중에 1개가 딱 맥혀버린 거예요. 다 맥히진 않았고 90%가 맥혔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그냥 6개월을 살았어요. 살아갖고 그냥 겨우겨우 해갖고 딱 이렇게 뚫었는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 내가 왜 그 관상동맥이 맥혔냐 생기면 제가 이제 앵간히 마음 공부를 해서 화도 안 내고 뭐 원망도 안 하고 그래요. 그런 건 열심히 공부를 해요. 뭐 공부도 하고 원망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힘든 경계를 만났을 때 바깥으로는 원망을 안 하는데 저 마음속 구석에 뭔가 이게 섭섭한 마음이 있었다. 왜 저러냐 그런 원망심이 씨는 있었는가.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기운이 막힌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겉머리는 다 공부를 했는데 마음속에 그게 완전히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막힌 거지. 아무리 뭐 남이 나한테 뭐 탄압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갖고 아주 마음속 깊이 들어있는 1호의 원망심도 싹 없애버렸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모든 게 그냥 쫙 풀려져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심장이 막혔다가, 그래도 내가 뭐 딱 누워서 누가 뭐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내가 물었어. 간호원한테. 그랬더니 뭐 좀 상의를 해봐야겠어요. 그래. 조금 뭐가 심각하다는 소리요. 갔다 오더니 뭐 어떻게 괜찮아요? 그랬더니 뚫어 봐야죠. 그러더라고. 한번 거기 뚫어 본대요. 뚫어 봐야지. 안 하면 그냥 잘라내고 수술하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는 거죠. 그랬더니 10분 만에 팍 뚫어 버린 거예요. 근데 이 맥혔던 피가 뚫리니까요. 샥 피가 나갔는데 한숨이 단전까지 숨이 저절로 내려가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수도 있구나. 참 의사들이 감사하더라니까. 의사들이 감사해. 의사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냥 그렇게 하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오래 살지도 못해요. 몇 달 있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딱 살고 있는 거 보니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어째서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나도
열심히 공부하고 감사생활하고 뭐 자성의 정액을 세우는데 그래도 뭔가 바닥에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같이 그냥 싸그리 공에 지난해 공하지를 않고 조금 남아있은 그것 때문에 맥힌 거다 이렇게 내 생각을 해갖고 그냥 싹 없애버렸어. 그냥 금강경 듣고 그냥 싹 없애버렸어. 은혜 어때? 나하고 같이 하면 싹 없애버리지 않을래? 여기도 감사생활 잘하고 하는데 그래도 속에 싹 조금 남아있지 않아요? 싹 없애버리자니까. 그래갖고 이게 세계평화의 길이라니까. 세계평화의 길이야. 그래서 요걸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우인범도 그렇죠. 뭔가 좀 뭐 남아있는 거 있죠. 뭐 불만이 있잖아요. 단방에 나 아파 죽겠는데 맨날 뭐 일도 시킨다고 뭐 불평불만이 있고 난리였어. 그렇게 아픈 사람이 어디를 막 좋아하는 사람 막 따라다니는 거 무슨 힘이 있어 따라다니나. 그 말짱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생활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선정산매. 오늘은 그거 하는 거 아니죠. 금강경 듣는 날 아니죠, 오늘은. 아니요, 맞았어. 토요일 날. 이 선정이란 게 중요한 게 바깥으로 경계에 동하지 착하지 않는 거고 안으로 요란해지 정인 안으로 요란해지 않는 거. 그게 세 가지가 입정산매가 있어요. 좌선, 입선, 행선, 와선. 독서산매가 독서에 물드는 게 있고 사상산매 이게 최고예요. 무시선, 무처선, 처처불상, 사사불공 이게 사상산매.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정신을 수양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무시선법 4단계가 있잖아요. 집심, 관심, 무심, 능심. 대종사님 이걸 해갖고 응아에도 주한법시 그 마음을 내라. 이 4단심 공부를 전부 시켜서 이게 공부를 하게 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한 번만 읽어보고 이건 가는데 아무리 욕심나는 경계를 내할지라도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않냐고 힘생하라. 이게 1단계 집심이에요. 집심인데 제일로 중요한 거는 2번이에요. 관심.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걸 염두에 있지 말고 항상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갈지는 요것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안 끌리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끌리려면 볼텐데 나는 끌렸던 전제 후에는 안 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 자성은 원래 끌림이 없다는 거하고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성 정공부가 아니에요. 그건 수상 공부예요. 안 끌린다. 난 착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면 그냥 마음대로 내두면 끌려가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을 잡는다 이거예요.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은 저 밑에서 반야지로서 끌리나 안 끌리나 살피는 거예요. 70짜리가 살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끌리는 거예요.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 잡는 마음은 안 끌리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끌리지 않는 자성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는다. 우리가 경계 안 끌리는 공부도 대단한 공부예요. 안 끌리는 공부에서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 잡는 공부로 옮기는 건 천지개벽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경계 안 끌려야지 뭐. 대생명리에 안 끌려야지.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쉬워요. 그런데 끌리고 안 끌리는 안 끌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방치도 아니고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을 잡는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마음을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지. 항상 끌리고 안 끌리고 대중을 잡으니까. 근데 이거를 알으면 단전주가 되는 거예요. 단전주가 단전의 기운을 주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단전의 기운이 주에 있는지 안 주에 있는지 대중을 잡으라고 했어요. 막 기운을 주면 막 힘을 주게 되면 뭐 이게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기운을 이렇게 처음만 한 번만 주하고 그 다음엔 이게 딱 대중을 잡아서 살피는 거예요. 살피는데 딴 생각하면 딱 없어져 버려요. 살피는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 대중 잡는 공부가 이 공부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되면 어떻게 경계에다 맡겨본다. 경계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승님들은 그냥 경계 속에다 막 밀어넣어 집어요. 막 대생명제도 집어요. 근데 안 들어가려고 해도 막 집어해갖고 막 거기서 헤매고 막 나오고 하다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화도 통하지 않는
응모서주의 생기시면 능심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 이거죠. 요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해갖고 우리가 선 공부 해보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훈련 주제를 새 마음 새 생활로 새 사람 되어 새 세상의 주인 되자. 이게 요번 훈련 주제예요. 요 주제 해갖고 이걸 갖고 우리 대종타님 때부터 내어왔던 새 마음 새 생활 운동을 한번 복원시키자. 요번에 좌단당타님이 원남교당 와서 그 얘기를 탁 했네. 작정을 하고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걸 원래 책에다 써 있어요. 우리 책에 그 뒤에 있어요. 그 새마음운동 본부한테 갖다 드린 걸 그때 받아갖고 우리 책에 넣었거든요. 그리고 이거 작정하고 얘기했대. 그랬더니 막 전체 기운이 탁 돌아오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한번 요번에 훈련에 이렇게 주제를 잡아갖고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